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주보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진리와 그 유익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은혜가 될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될까 하는 나에게 라는 말 이전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거기에 대한 자기의 반응으로서의 어떤 나의 유익, 나의 어떤 해야 될 것,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딱 골라서 보면은 신앙이 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기도하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 어떤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인도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삶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함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당신이 왜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내가 믿고 만나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 주관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1800년, 1800 중순, 19세기 중순에 미국의 지금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하버드 법학 전문대를 만들었던 창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법학 교수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범죄 심리학적으로, 요즘 또 심리학을 많이 쓰죠. 우리가 형법상의 어떤 서로 이제 형사 고발이 있어질 때 그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면이 있느냐 하는 것들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처음의 의도는 그린리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부활이라는 어떤 성경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여러 객관적인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모해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낸, 그래서 여러 가지 먼저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고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경우들, 그리고 객관적인 법정에서 범죄 심리학적으로 여러 증거나 또 여러 증언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객관적으로 일반 법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책을 내면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로 했다가 또 요즘에 영화도 나왔고 국내에도 나왔던 이제 번역됐던 예수는 역사다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영어로는 The Case of Jesus입니다. 예수의 사건, 예수의 사실, 케이스가 그런 뜻이시죠. 이 작자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인데 많은 유명한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신문 기자입니다. 아주 큰 신문 기자입니다. 아내가 신앙을 가진 거에 정말 못마땅해서 다 좋은데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신앙을 가진 거 그거는 자기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제 쭉 알아보니까 부활만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하는 걸 알고 또 유명 신문 기자니까 취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 고고학자 최고 전문가, 또 어떤 심리학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외과 의사 전문가,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정신분석 전문가 이런 유명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취재하는 형식으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경의 증거들이 전혀 반대가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정확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일일이 다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영화로도 요즘 나오는 이제 어떤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는 역사다 한번 보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혼란에 빠졌다가 어떤 계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허구다 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또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것을 도전했던 것은 예수님 부활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지만은 이 진리는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처음에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진리로 주느냐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그 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함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것이 자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사도신경 이제 설교는 주보를 활용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우측을 보십시오. 주보를 다 보십시오. 전체를 요약해 놓고 이 순서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사 하는 사도신경 오늘 읽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진리, 객관적인 진리죠. 그리고 유익들은 마지막 부분에서 적용으로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1번이 바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보는데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말했냐면 2절에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3절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다윗의 형통으로 나왔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결의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죠. 성령의 영, 성령을 통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들은 소문이나 역사 중에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잠시 뭐 어떤 쇼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죽었다가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많은 바로 2000년 전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속에서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실 수가 있었고 죽음을 정복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112년 정도, AD 112년 정도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바로 직속 제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한문으로는 그냥 속사도라 그럽니다. 그런 속사도 시대 때 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그 당시에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성가를 부릅니다. 이것은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위험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미신이 전염병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성가를 부릅니다. 이것은 황제 로마 시대의 관리 총독이나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로마에는 다신교로 여러 신을 인정하지만 그 중에 황제도 하나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일신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했을 때는 로마 전체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탄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트라이안 황제 때가 이제 이것을 보고 그러면은 무조건 어떤 처벌을 하지 말고 그때 내린 조서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든지 아니면 치안을 해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처벌하다 하는 처음으로 황제의 조서가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진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로부터 어떤 제국적인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됐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만나고 또 믿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이게 성행했을 때 두려워했던 총독이나 로마 황제나 또 직접적으로 반대했던 유대인들이나 누구도 어느 진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재울 수 있는 빈 무덤을 제시한 그리스도의 어떤 시체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해명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선포되었다 하는 그 말씀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2번을 한번 보십시오. 2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었음을 증거한 사건이고 그것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져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인데 뒤에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믿는 자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의롭다 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그 부활은 확증해 주고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하게 충족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렇게 나오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제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떤 제사함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의심과 확신과 불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나 다른 어떤 주변에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담당한 것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우죄를 주는 의롭다 하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에 완전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다 보십시오. 한번.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그냥 주변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면은 재수가 없어. 내가 이런 거 하면 벌 받아. 이런 미신들이 있죠. 그 어떤 운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떤
아주 용한 점쟁이가 와서 당신은 이런 일 당할 거야. 당신은 집에 이런 일 당할 거야. 이런 운명을 가질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일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재수가 없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 하는 이런 미신이나 운명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그것이 실제든지 아니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든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미신으로부터 그것이 실제로 악한 세력이 있다 해도 어떤 용한 점쟁이가 실제로 어떤 큰 기적을 행한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미신과 모든 운명적인 것 거기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갖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은 어떤 사단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어떤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에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냥 우리 점쟁이들이 또는 무당들이 귀신을 달래서 그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빌고 빌어서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파멸시킵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보기만 해도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특히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이 전파되고 신자들의 있어서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사단의 세력이 꺾여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였음. 죽음의 세를 그 담당 마귀를 멸하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자 마귀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의 세력, 운명의 세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어떤 미신적인 것이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확실한 것이라도 아무리 큰 증거가 있다 해도 아무리 용한 무당이나 점당이가 할 때 어떤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고 그것을 다 정복한 여러분들은 골로새 1장 13절처럼 우리를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뒷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뒷장을 넘겨보십시오. 사람은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확실합니까?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 23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보요 알까요? 안 나와?
같이 합동한다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합동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정복되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면은 우리가 소출이 있다면 첫 열매가 있다면 나머지 열매도 뒤에 열리죠. 23절처럼 첫 열매여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지라. 이것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하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육체의 영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데 그때까지 그때 다시 볼 것입니다. 4-2번을 한번 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도 신령한 육체로 신자들이 부활하는 참 소망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2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어 있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죽었던 몸이 이제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하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적용적인 것을 말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첫 번째 적용처럼 죽음에 얽매여 종로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은 죽음에 죽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자체를 요즘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많이 중요시하죠. 편안하게 잘 죽는 거. 죽는 방법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선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은 죽음 때문에 아내가 이것만은 안 되지 하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이것만은 안 되지 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이러다가 내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허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그리스도가 정복했고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가 살아난다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흑암의 세로부터 정복됐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불신에 빠지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가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마귀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할 때 이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쓰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교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믿고 나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아기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쟁예언이도 마찬가지 젊은 시절에 이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별의별 일을 다 당할 겁니다. 스스로 약할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살면 뭐해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언젠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기도, 자기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라고 한 것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훈련과 노력도 자기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있었던 유현진 선수가 3년 동안 재활훈련 참 힘들게 하면서 어떤 성공 확률이 7%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뚫고 스스로 어떤 잘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처럼 육체의 연단은 이건 엑서사이즈입니다. 훈련입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이나 다음 세대나 이것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낙심되는 마음, 절망되는 마음 이런 것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명령하라는 것은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세 번 쓰였던 동일하게 쓰였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들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절망적인 게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 거듭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그것이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의 감정,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의 지성,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의 의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너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너는 왜 참된 소망이 있으면서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해 하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계시고 그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계시니까 오히려 찬송하라 하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수없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말 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 되어졌고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깨뜨린 영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육체는 죽어도 그리스도에 오실 때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어떤 미신과 어떤 운명이나 또 어떤 흑암의 세력도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낙심과 흑암의 또 절망이 어떤 나에게 닥쳐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고 부활하신 능력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기쁨 안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그러한 참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까 불렀던 160장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설교 전에 불렀던 것과 설교 후에 불렀던 거에 혹시 달라지는 마음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0장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설교에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서 살아났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수를 다 이기고 그래서 살아났네.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풍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그리고 11조로 드립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손길에 함께 해주셔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너희가 11조를 드려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면 하늘의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창고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11조를 드리는 우리 재영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그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도와줄 때 풍족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선한 일들에게 그런 것들을 더 풍족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이 쓰일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